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그 계기, 그건 바로 로마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분열하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리더십, 그 지도력이 로마인들,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력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력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로마 추방령 때문이었습니다. AD 49년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 시내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 불만으로 인한 이 폭동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독교인들, 기독교와 로마 시민들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겨났는가? 그럼 로마 사회는 다신론주의죠.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신은 한 분이시라. 여기서 촉발된 갈등이 로마인들의 눈에 볼 때 기독교인들의 모든 행위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성찬식이라 포도주를 마신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 하지를 않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남의 부인 보고 자매라고 그러고. 이게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오해지만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오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미움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퍼뜨렸다. 그래서 유대 사회, 유대인들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당시 로마 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유대인 전체가 대략 한 2만 6천 명 있었다고 합니다. 다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아예 다 나가라.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죠. 어떻게 보면. 그랬던 황제가 5년 뒤에 54년에 죽고 나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 로마의 모든 것을 놓아두고 떠났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죠. 사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의 큰 부흥, 그때 순례객으로 왔던 로마 시민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헤롯에 의한 박해를 피하여 다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주도하던, 그리고 가르치고 하였던 교회인데, 5년 동안 이 리더십의 부재가 되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5년이 지나는 동안 다시금 교회가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혼란과 불안을 극복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거의 지도자들이 돌아온 거죠. 이런 갈등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하고자 그랬는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혈통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자기들이 이방인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에 대한 이 부당성을 로마인들이 주장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우린 그저 다 죄인일 뿐이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선민 사상과 같은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는, 우리는 할례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라는 기타 등등의 이 특권의식,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역설을 했죠. 그건 잘못된 거다. 오직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권의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는데 오늘 9장 4, 5절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 4,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이 받은 특권은 모두 8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권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중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쉽게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그들은 양자라, 하나님의 양자라,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내 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충분히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죠. 하지만 이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장자, 자녀, 양자, 이런 이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나중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민족이다. 이거는 과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다닐 때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내 보았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내 보았어요.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40년 동안 본 민족. 물론 이 자체도 충분히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이런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무리를 걸으신 것은 둘째치고 바다와 강풍을 향하여 잠잠을 지어다. 잠잠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희한하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주셨다.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아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라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내용이 이 언약인데,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었죠, 처음엔.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취가 되죠. 네 번째는 율법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율법은
행동을 제약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이다라는 어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피제사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는 부족함만 깨달을 뿐이라. 다섯 번째는 예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드린 예배의 근간은 피제사입니다. 율법과 맞물려 있죠. 피제사. 그러니까 죄사함의 통로예요, 예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주신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모실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섯 번째는 약속입니다. 앞에 언약과는 좀 다른데 이 약속이란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이죠. 내내 기다립니다. 내내.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이스라엘도. 일곱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다. 이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 우리 조상들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들의 모범을 따라 신앙을 지켜도록 하심과 더불어 그들이 뭘 소망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뭘 소망했습니까? 그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다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소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신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나 계셨다. 이 또한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거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면 어떤 이유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와 더 깊은 형제관계니까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8가지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오히려 이 특권을 주신 이유는 세상 이방 민족들이 다 그리스도를 부정할지라도 유대인들만큼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맞이하고 그 어떤 민족보다 장자라 앞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회를 보장케 하시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가 되죠. 정확하게.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맞이했지만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절하고 있죠. 부정하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민족이요 형제들인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가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귀히 여기사 이것저것 축복을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8가지 특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어찌 저리 어리석은가.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시면요,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3권입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등등. 이 서신서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선교 여행을 다니죠. 총 3차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소아시아,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총 3번의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도시마다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방하고 고소 고발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누명을 씌워서 붙잡은 다음에 한 대를 가면 40대, 태형 39대, 태형을 때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바울을 여러분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현상만 그렇습니다. 현상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의 구원받지 못함을 답답해하고 그것이 자기의 고통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들이. 어찌 저렇게 멍청할까? 어찌 저렇게 미련할까? 왜 그걸 모르나? 저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마음에 품고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 4,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작부터 1500년 같이, 모세가 1446년에 출애굽을 하니까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지금 현재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풀리고 54년, 최소 AD 54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더하면 1500년이거든요. 1500년 동안 누렸던 그 특권, 진작부터 주셨던 그 특권,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주셨던 특권,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그때 누구보다 어느 민족보다 먼저 구원받으라고 주셨던 그 특권. 근데 전혀 모른 채 오히려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못 잡아먹는다를 하는 저 어리석은 내 형제들이요. 그래서 소망은 오직 하나, 자기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여러분, 자기를 때리는 자의 구원을 바라는 바울의 마음에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자기를 때리는 자들의. 여러분, 싸워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 그 상대방의 얼굴이 나랑 싸울 때, 아니면 어차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다를 하는 이들의 그 표정 떠올려 보십시오. 딱 마귀거든요. 딱 마귀. 마귀 얼굴입니다. 미움의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 그 얼굴은 마귀 얼굴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얼굴은 마귀 얼굴입니다. 그 얼굴로 나한테 대들면서 못 잡아 안다라는 정말 그 끔찍한 몰골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품고 우는 거예요. 주여 어찌해 저들 내버려 두시나이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과거의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던 순간 찾아왔던 그 기쁨을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겠어요. 벌써 40년이 됐는데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기쁨이 한동안 계속됐죠. 입에서 늘 찬송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그런 저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는 결단을 하게 해주었죠. 그 기쁨이. 원래대로라면 저는 은행에 입사해서 지금쯤 은행 지점장, 최소 지점장쯤 되어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특채 대상 3명 중에 제가 포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걸 거절하고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했었던 만큼이나 저는 그때 예수님께 정말 진지했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감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로 아직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다른 이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여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여기 평택에 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벌써 40년 전 잃어버린 딸을 아직도 못 잊어서 그 딸을 찾겠다고 전국 곳곳에 현수막을 걸고, 지금도 저는 가끔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있어요. 그렇게 톨게이트에 걸려 있어요. 톨게이트만 걸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남 시내에 들어가는데 시내에도 걸려 있는 거 봤어요. 저도 모르게 울었어요. 그때 그거 보고서.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어찌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변하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심을
느끼게 하심으로 기쁨이 변하여 안타까움의 눈물로 변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로 시작해서 안타까움으로 마치는 눈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구원받기를 완강하게 거절하는 이들로 말미암은 안타까움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구원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백이면 백 그렇다고 대답한 분들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구원받는 게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것만으로 안심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안심하고 있어요. 최소 10,000단위 이상의 큰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전도 얘기를 하시면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또 전도를 하냐고 그래요. 지금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감당도 못하고 있는데 뭘 사람이 더 필요하냐고 본인들이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대로가 좋사오니. 작은 교회 성도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예요. 요즘에 시설도 좋고 환경도 좋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같이 아무것도 없는 교회에 과연 사람들 오겠어? 하고 지레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러분, 오늘날 수만 명 단위의 초대형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80년대, 90년대 부흥한 교회들입니다. 역사들이 꽤 있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개척해서 갑자기 부흥하여서 크게 된 교회들도 있고,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 교회 아닙니까? 순복음 교회가 지금 뭐 60만이니까 70만이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세계 최대 교회죠. 세계 최대 교회. 당시 총동원주일, 뭐 새친구 초천잔치 등등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끌고 오라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모범 사례로 들면서 강조하면서 전도하는 것에 열을 냈던 결과가 지금의 수만 명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들은 다 양쪽으로 크게 성장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게 해서 성도라는 이들은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전혀 성숙하지 못한, 구원받는 것이 맞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적으로 상태에 있게 되죠. 일종의 부작용이죠. 또 이런 이 당시의 이 경험, 부정적인 경험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한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런가? 현대의 성도들은 총동원주일, 새친구 초청잔치 이런 표현하면서 전도하자 그러면 평소보다 더 전도를 안 하리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현상을 봅니다. 안 하려고 마음을 작정을 해요. 난 안 해. 근데 그 대부분 그래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여러분, 근데 이게 착각이죠. 아주 위험한 착각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게 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은 고작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전하라는 거예요. 고작해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라, 전하라라는 이 명령은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늘 비유로 보는 겨자씨 하나를 심어져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어디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까? 교회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교회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큰 나무가 돼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불만이라면 많아지기라도 해야 됩니다. 온 땅을 교회로 채우는 한이 있더라도. 특히 우리 교회는 반드시 커져야 됩니다. 왜 그렇죠? 아직은 겨자씨만 하니까. 커져야죠. 우리는 커져야 될 일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거기 안에만 머물러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실 때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은 나만 구원하심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나라는 고구마를 캤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것들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민족 전체를 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와?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와? 유대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와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개념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심원을 이루면서 점점 넓게 퍼져가죠. 딱 그 형상입니다. 지역적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지역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관계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굳이 재해석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대상이 가족이겠죠. 친척, 친구, 직장 동료, 기타 그 외 이런저런 인연들에 이르기까지. 한 번 더 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해외의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 관계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멀리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족부터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관계를 전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유다로. 그래서 유다가 유다에서 전도하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라는 식으로 현 단계를 완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부터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든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위험한 착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엄청난 착각이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 참 착각도 심했지. 우린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엄청난 착각을 했다고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 평가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죠. 그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은 자들. 그래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넌센스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나는 구원받았노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착각임을 깨닫게 하시는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따라 이제는 알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것은 나를 위험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한 달란트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죠. 한 문화 남긴 사람. 그 결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유라 해서 실제로는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를 달란트 비유는 전도를 의무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 비유 속에 담긴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누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중심에 주인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남겼어요. 근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인이 없는 이들이죠. 그 결과라는 거예요. 남기지 않는 결과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50년 동안 전도해도 열매 한번 못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AD 313년 밀란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를 인정받기까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대박해가 총 4번 있었습니다. 네로 박해부터 시작해서 총 4번 있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터키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 지하 동굴이 개미굴처럼 막 이렇게 막 있는 곳 거기를 피해서 2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리스도인들끼리 지냈어요. 그때 뭐 여러분 전도를 했겠습니까? 네. 북한에 남은 성도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뭐 지금 어디저기서 뭐 전도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좀 다르죠? 분명 상황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그분들처럼 지금 현재 북한에 계신 분들처럼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라 함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겠느냐. 라는 이 역설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동족들을 향한 심적 고통, 여러분 안타까움이 심해지면 고통이 돼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이란 정말 절대적인 것이고,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는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너희들 얼마 안 남았다. 마치 저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폭포가 있는지도 모르고 뱃놀이를 하면서 흥청망청 웃으며 저기 가면 낭떠러진데 저 강가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오히려 배 안에서 비웃으면서 즐거워하는 이들. 여러분 얼마나 멍청합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큰일이죠, 큰일.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긴박함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가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이 긴박함. 그래서 바울은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얼마 안 남았는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구나. 전도는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우리 많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전도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나더러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고 다니라는 건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아버지의 마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끓는 마음, 애끓는 그 부정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감사한 일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며 기회를 또는 복음의 말씀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내 온 지경에, 내가 속한 지경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지혜 내게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필요한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나아가 이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가 내 삶에도 충분히 나타나기를